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주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불변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진리 안에서 의미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사 현세의 행복과 미래를 소망하게 하심에
주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써왔지만 저희들의 인생은 곁길로 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나태한 삶에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의 빛되어 부지런하고 신실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불우한 일에 휩쓸리지 않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무덥고 지루하던 한여름의 날씨가 어느덧 조금씩 떠나가고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듯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가을밤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9월의 첫 주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루하루 세월을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주님의 손길 따라 움직이며 그 결과 또한 주님의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을 찾은 우리 사랑의 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신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비록 온전하신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미치지는 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더욱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어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변화되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가득히 차고 넘쳐서 성전을 들어온 자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다윗과 같이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이 지역 사회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희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실천을 위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신 이 성일에 넘치는 감사와 기쁨의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할 길을 밝히 알고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9월인데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 줄 알고 뭘 선택해야 될 줄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으나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삭은 출생부터 비범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노년에까지 기도로 준비하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자라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하죠.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그때 고백했던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을 이삭은 젊은 나이에 동일하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삭은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의 아내를 얻었던 사람이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자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던 믿음의 체험도 가진 사람입니다. 생명의 젖줄과 같은 우물을 빼앗고 내쫓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위기에 놓이더라도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부단히 가지고 가며 브엘세바로 올라가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이삭에게서는 이런 믿음의 흔적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삭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사용하면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축복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이삭 자기가 주관해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장에 기록된 이삭의 축복 장면과 달리 48장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 장면을 보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야곱이 함께 축복합니다. 장자만 따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또 49장에 넘어가 보면 야곱의 12아들들 모두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해 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을 할 때 장자만 따로 불러 따로 축복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 축복을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며 편애했던 그 에서를 향해서만 인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삭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26장 34절과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에서가 이삭의 근심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 중에서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어떻게 리브가를 데려왔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동족에게로 가서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로 가서 자부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걱정거리였고 근심거리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이삭이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 그 이유를 1절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물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어두워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말하면서 그의 두 아들들이 죽고 법궤도 빼앗기는 장면을 말씀해 줍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서 대제사장 엘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드리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삭의 모습은 후에 기록되는 야곱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오늘 이삭과 거의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영안은 환히 열려서 12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하며 축복하고, 요셉의 2 아들들도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않고 장자 므낫세보다 차자 에브라임을 앞세워 정확하게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여 축복했다라고 23절이 말씀해 줍니다. 구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이 아주 냉철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심지어 실제 믿음이 정말 좋다 할지라도, 좋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영적 소경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도, 또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이고 만져보니 에서인데라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처럼 좋은 믿음의 부모 아래서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내가 주인 되어 살기 시작하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박제된 신앙을 가졌던 것과 하나 다를 바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온 집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혼자 믿어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 배경과 물려받은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차대한 문제라는 말씀이죠. 어제의 은혜, 어제의 영적 체험이 결코 오늘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반드시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삭도 겸손히 행할 때는 아내를 누이라 속였을 때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오히려 신변을 보호받았고 흉년에도 농사하여 100배나 얻는 더욱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전해주듯이 이제 내가 전면에 드러나고 하나님은 없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자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도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영적 소경이 되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가지 겸손하여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겸손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은 세상이 알지 못했던 부활 생명의 놀라운 역사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는 그야말로 더욱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앞에, 남편과 아내 앞에, 자녀 앞에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고 대하는 모든 이들 앞에 가장 겸손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이 어둡지 않고 밝히 분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가? 남편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서 잘못 분별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막아서서 야곱을 잘 축복받도록 한 것인가? 리브가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하루아침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의 길을 나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 가족들은 좀 시간을 달라 하는데 리브가는 아니 오늘 당장 가겠다 얘기하고 곧바로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시집 와서 20년 동안이나 임신하지 못하다가 남편의 기도로 이제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한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기도하고 그 기도함 가운데 장자가 차자를 섬기리라는 분명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 이삭에게 아니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야곱을 장자로 길러야 된다.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 얘네들은 쌍둥이고 이제 태어났고 아무것도 모르니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꿉시다 해서 처음부터 야곱을 장자로 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기 위해서 부단히 두 아들을 살폈던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 쌍둥이였던 두 아들 모두 다 나이가 40이 되도록 장가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하자 마음에 근심합니다. 리브가가 야곱만 편애하고 에서는 뭐 장자도 아닐 거고 축복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버렸다면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리브가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 거짓을 행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여 믿음 없는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도 큰 잘못이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속여서 쟁취하는 것 더 중대한 잘못인지 모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장자의 축복으로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은 가족을 다 배제시키고 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이삭과 에서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속이는 가운데 이것을 행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과 요셉과 모세의 축복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모두가 기뻐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대를 이어야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남편 이삭, 즉 믿음의 사람과 하나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여 야곱을 축복받게 한다는 건 이삭과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면 비록 남편과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이스마엘에 관한 문제를 2번이나 의논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심지어 이렇게까지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그냥 사라가 기분 나빠서 또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감싸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상속자는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며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이 중요한 일에 실수함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제시하고 돕는 것이죠. 그 과정이 비록 힘겹더라도 상의하고 합의하여 중차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결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이삭과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의논하지 않은 가장
심각한 잘못은 바로 리브가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말씀 하시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러니 아담이 말씀 맡은 자로서 하와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하와만 아니라 결국 자기의 하나님 나라도 다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은 사람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 남편 이삭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말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며 두 부부가 한 마음으로 행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경우와 똑같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삭만 아니라 자기도 넘어지고 맙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똑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행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리브가도 이삭과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철저히 행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고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또 13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대로 하면 된다. 혹시 저주가 임하면 그거 내가 받을 테니까 괜찮다. 내 말대로 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 말만 따르라는 아주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죠. 리브가가 과거에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심지어 응답과 계시를 그가 받았었다 할지라도 오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그 응답과 계시가 오히려 독선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아무리 믿음이 좋았었고 그랬다 할지라도 은혜를 덧입지 못해 영적 소경이 되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리브가의 죽음은 성경이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막벨라 굴을 어떻게 매입했는지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기록하는데 리브가의 죽음은 없습니다. 창세기 49장 저 끝에 가서야 겨우 조상들의 묘에 장사되었다고 한마디만 나옵니다. 내 말만 따르라고 자기 계획대로 행하면 순조로울 줄 알았지만 그 결과는 남편 이삭과도 아들 에서와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야곱과도 다 분리되어 버리는 외로운 여인으로 남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른 채 성경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일을 거짓으로 행하게 되어 믿음의 후대가 똑같이 보고 배워 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축복의 장면에 드러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기 손에 잔뜩 어머니가 쥐어준 거짓의 조작의 산물들을 들고 시작을 합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손에 쥐어준 것들이 옳지 못한 것임을 야곱이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자기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내면에 있는 욕망이 또 아버지가 자기는 철저히 배제해버린 그 상처가 어머니가 손에 들려준 거짓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니 이제 거짓을 행하는 것 외에 남는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했다고 속입니다. 내가 사냥해온 고기라고 속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고 하나님까지 팔아 거짓말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이삭, 리브가, 야곱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행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힘쓰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재산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단히 힘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도 리브가도 그저 장자의 축복을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데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 또한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으려 하기보다 그저 축복받기만 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누구 말을 따르느냐? 거짓인 것이 분명한데도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따릅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모두 다 조작인 것을 분명히 알고도 아주 충실하게 행합니다.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없습니다. 야곱도 이것이 정말 축복을 받는 것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대로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면 행복한 내일이 펼쳐질 줄 알았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형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축복은커녕 행복은커녕 온 가족을 잃고 호롤단신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처음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여 넘어진 이유를 이렇게 밝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오늘 이삭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는데 거짓이 가득 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명목 삼아서 거짓으로 그것을 쟁취하려 하다 보니 아담과 똑같이 평생에 수고하는 삶이 환히 열립니다.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분별할 줄 모르고 복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의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가야 할 그 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는 야곱 입장에서는 가자마자 삼촌 라반에게 속임당해 거짓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14년을 볼모로 잡혀 일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기도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듣게 되어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은 슬픔 가운데 노년을 보냅니다. 이것이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려 하는 이 시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닥쳐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마라. 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걸 사용해서 지금 너에게 있는 상황과 환경도 좀 바꿔보고 네가 원하는 그 목적을 부단히 이루며 나아가라는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그런 시험에 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잘못 축복하니 이 일을 막아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좋은 명분 아래 아주 교묘하게 시험에 넘어지고 맙니다. 너무나 깜빡 속기 쉬운 참으로 교묘한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것이 예수님께 닥친 3가지 시험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하실 만큼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 굳건히 붙들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실 만큼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하여 응답을 받고 나가셨습니다. 야곱이 이 장자권의 축복이 그렇게나 자기에게 중차대한 문제였다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씨름하여 응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버지가 저럽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지 아버지께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물론 장자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해오지만 그것이 참 복이 되도록, 하늘의 복이 되도록 자기가 기도해서 정말 자신의 축복으로 응답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결국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해서 움켜쥐던 야곱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그 이스라엘로 바꿔 주실 때 자기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은 계속 힘겹고 고달프고 속임당하는 인생입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잘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돕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깨달아 알고 경험하여 신앙이 독립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부모님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인간적인 축복보다 믿음을 물려주고 삶을 독립시켜 잘 살게 하기보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 신앙이 독립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돕고 중보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 굳건히 붙들려 흔들림 없도록 부단히 기도하며 은총을 더디어 시험을 능히 이기는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잘 분별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올려져 은혜 입은 자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나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잘 못 섭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도 잘 못 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고 행함을 오늘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일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무지함과 부족함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대로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볼 때 아버지가 저렇게 축복하는 것 잘못됐으니 거짓으로라도 내가 축복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광야에 딱 나가보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분별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붙들고 사모하며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게 행해도 그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열망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야곱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하나님 거기 계심을 보여주시며 무지는 지혜로, 약함은 강함으로, 부족함은 온전함으로 그 걸음을 평생토록 인도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단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기를, 무릎 꿇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 기도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허물이 없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한 채 결정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분별하지 못한 채 준비되지 않았는데 받고, 받지 않아야 할 것을 받아 수고하는 인생길을 걷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날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기에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제대로 분별할 줄 몰라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기 부르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리브가처럼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야곱처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가득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옳게 분별하고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주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후손 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407장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붙드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에 감사하여 이 예물과 마음 중심과 삶을 이 시간 봉헌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봉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걸음마다 지키시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옳은 것을 옳게 분별하여 복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으켜질 수 있도록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사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한 달간 목장 방학을 했는데 오늘부터 목장 개강합니다. 점심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각 목장별로 모여주셔서 또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면서 우리 목장을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임시당회가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양대에 많이 계신데 성가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장로님들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팀 모임이 오늘 목장 모임을 마친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단기팀이 몽골에 나가서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완산 시찰회가 오는 9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구암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습니다. 우리 김도건 집사님, 김은영 권사님이 개업하셔서 이사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감사하며 개업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개업한 사업에 복 내려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